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론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내는 이야기,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로마로의 선교 여행을 앞두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를, 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1장에서 3장까지 다룰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빌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로마서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죄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한 의로움들이 있는데,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행하셨던,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행과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어떤 면은 고행이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요, 쌍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신칭의의 오직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나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신칭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는 크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15장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갈 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지만 하나님,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손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공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취하지 못해서 하갈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을 했을 때 이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웅 중에 영웅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 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광야에서 정말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지만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로 또 간음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지었음에도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가리워지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복 주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단어로 또 표현합니까? 이걸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구원이,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공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엽니다. 근데 무료로 하는 강좌가 있고요, 돈을 내는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내는 쪽에 많이 몰립니다.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때 무료 세미나에는 잠깐 보고 어떻게 보면 홍보만 살펴보고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내는 쪽에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많이 몰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전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반대로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이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종이야 1000마리를 접으면 내가 기도 응답을 하겠다, 종이야 10만 마리를 접으면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이약 1000마리나 10만 마리 이렇게 접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얼마짜리로 이렇게 다가옵니까? 정말 예수님짜리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할례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할례자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할례 문제가 있기 전에, 할례의 언약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할례일 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요 끝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가운데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성경 암송 했던 애들 1부, 2부, 3부, 4부 때 암송을 했던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풍요롭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갇힌 자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반열에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오늘 이 복된 한날에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보내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유산들을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세계의 선교의 센터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쓰임받는 우리 포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하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날마다 독수리와 날개치며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힘든 삶의 현장 자리로 나아갑니다. 받은 은혜로 이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며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하나님 준비하며 나가는 선생님과 부장 스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될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 깨달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작정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건을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헛된 지출은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의,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